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올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특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종교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 숭배에만 머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죽였습니다. 당시에 왕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이 늘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당장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아합이 나라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지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만 외로운 가운데 아합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가뭄이 시작되었고 그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가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합의 통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만약 잡히면 당장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엘리야가 이 말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합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각각 종교적 능력을 발휘해서 어느 쪽의 신이 참된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 배틀을 벌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의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의 번제단을 만들죠. 하나는 바알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송아지가 번제물로 오른 제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열광적으로 바알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더 적극적으로 신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보였습니다. 저녁 때까지 광란에 가까운 종교 의식을 보였지만 제단의 장작과 송아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제단 장작과 송아지에게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이 도랑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바짝 말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2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21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앞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던 백성들은 이전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고 하는가라고 꾸짖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뭇거리다라는 이 말은요, 다리를 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절뚝거리고 있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둘 사이에서 진짜가 누구인지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우리 이웃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내 믿음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일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공허하고 또 계속 의심하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를 만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라는 것이죠. 상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450명 그리고 400명이 더해져 거대한 제사장 집단이 광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제단에 불이 내리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녁이 가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엘리야가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12돌을 취해서 돌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끊어진 예배를 회복하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그들과 함께 그 제단을 수축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랑을 파고 통넷에 가득 물을 담아서 3번에 걸쳐 제단에 부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를 드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유행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야의 목적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그곳에 모인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어지는 권능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는 표적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표적만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또 알아가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가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갈멜산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